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1절부터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류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심정을 바르게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그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귀에 이렇게 늘여놓고 또 이렇게 걷는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을 벗으면서 기류에 펼치면서 그분을 환영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모습.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면 손을 흔들면서 이게 환호하고 같이 응답하면서 기분 좋게 아주 그 성을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아시냐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록은 신약성경의 아주 희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슬픔에 못 이겨서 마리아와 마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은. 근데 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과 앞에 39장 40절, 39절과 40절과 비교해 본다면은
좀 연결이 안 되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언밸런스한 어색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 우시는 그 심정을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일치하냐라는 것이죠. 이 말에 따라서 40절의 말씀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기를 원한 겁니다. 군중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큰 성공을 해가지고 드디어 유대 독립국가인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BC 63년까지 쭉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살아계시는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라든지 할아버지 세대는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독립 왕가의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마카비 반란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아느냐? 그 전쟁의 그 상황들을 낱낱이 쫙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지금 제 나이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다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제시대 어떻다. 그리고 전쟁 때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먼 오랜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마카비 반란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인기가 많다.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했는데, 야,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래, 후손이래.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이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산나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마음속에는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이 지원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주의 나라를 복속시키고 영광에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의 후손인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이 싸우면서 바로 그런 상상을,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당신 다윗 자손이 아닙니까? 다시 영광의 나라를 갖다 다시 재건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군중들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그 주님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노숙하면서 굶주리면서
3년을 동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더 나가서 죽은 자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은 대박 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뭐 노숙하는 거 그거 다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굶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주님이 가끔가다 이상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툭툭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소서.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은 길 가다가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도 벌였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삭빠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들 하나는 왼편에 우편에 앉게 하시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은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생각과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야, 그 자리 왜 너희들 것마냐?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어. 나도 똑같이 굶었어. 나도 똑같이 노숙을 했어. 라고 말하면서 왜 네가 좌우에 앉아야 되느냐? 나도 능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고 같이 동행했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답답하고 미련한 인생들아 라고 우리 주님은 속으로 탄식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장면은 또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한 장면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갖다가 나귀 새끼를 이끌고 끌고 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행동 같습니다. 그 사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슬쩍 잊혀질 것 같은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주위에 같이 함께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순례자 그들의 시선에 딱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그들을 자극하게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월절 되면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뭐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저 페르시아, 저기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다 쫙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인원이 100만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야, 이번 유월절에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유월절엔 그 절기 자체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를 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통치 아래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나오게 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리자들은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혹시 이번 유월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옷을 딱 벗어가지고 주님의 나귀에 탁 얹어놓고 주여 오르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냥 평범한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뭐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한마디 한 단어를 분석하면서 무슨 의미인가 막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행동, 뭐 손 하나 까딱하는 그것도 예의주시하면서 그 여론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유대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로 이때가 그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영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 우리 고생 다 끝났다. 우리 고생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귀중되고 한 자리 대신되어서 한 자리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느 누가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딱 외치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같은 찬양을 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아이들까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했다는 거. 야, 참 한번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 종려주일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과연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이 제자들 생각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그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냐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흥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좀 멈추게 해달라. 너무나 시끄럽다. 좀 책망해라. 이 혼란이 더 되면은 로마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좀 책망해서 잠잠케 하라. 라고 39절에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막 외치고 온 동네방네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래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주님이 이 말씀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당신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지한 자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듯이 만약 이것을 막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도 아니죠. 돌들까지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칠 것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의 선동적인 행동은 얼마 안 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달 후에도 아닙니다. 10일 후에도 아닙니다. 이게 주일이었으니까는 월, 화, 수, 목, 금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른 겁니다. 백성들의 실망과 좌절감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큰 기대를 저 사람이 걸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으로 덜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례자들 속에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현장 속에 있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둥병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속에서 나음을 받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과연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생활하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본래의 뜻들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이 선동된 군중 속에 의해서 같이 선동되어서 난리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군중들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들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에 따라서 주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고 말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장로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뒤에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을 딱 빼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라고 들은 겁니다. 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야망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했고 오해했던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게 자기중심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 이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라면 성경을 뚝 끄집어 갖다 넣습니다. 옛날에 뭐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기억하는 김종필 총리 그 당시에 그때 한참 데모를 하고 뭐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분이 감리교 신자예요. 성도예요. 성경 좀 알았죠. 그래 그분이 딱 성경 구절을 딱 꺼내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야 성도들은 권세자 앞에 복종하라.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말을 인용해서 딱 말했습니다.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행동들, 자기의 생각들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성경을 끄집어내서 인용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성경을 사용하고 말합니다.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가치관이고 내 바람이고 내 소망이고 내 비전입니다. 내 야망입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남편한테 말합니다.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복종하라 했잖아. 라고 공격합니다. 아내를.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또 바짝 일어납니다. 야 남편이요 이 말씀을 왜 아내는 안 지키느냐. 당신 나를 이렇게 사랑해봤어 라고 확 싸웁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아내들이 남편이 복종하라는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에 해당 말씀만 지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속에 교회를 위해서 주신 같이 자식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는 자기 유리한 대로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월은 참으로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4월만 되면은 체류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5월달 되면은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6월달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6.29 항복선언 있지 않습니까? 롯데호 전두환때. 뭐 4월달, 5월달, 6월달 뭐 계속 데모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체류탄 때문에 그냥 따가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낮은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독재자의 그 관점에서 살아가고 정치를 하고 또 이끌어 갑니다. 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종종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 저렇게 말해? 놀랄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사명과
내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고 군중에 휩쓰여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것은 좌나 우나 똑같습니다. 한때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했고 동조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정광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응? 이게 뭐야? 다 모두가 군중 심리 속에서 제정신 차지 못하고 그 선동 속에서 와르르 와르르 이쪽으로 와르르 저쪽으로 와르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애국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그 자리에 나갔고 아무것도 모르고 외쳤고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흔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근대 역사를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요. 광우병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소금은 다 광우병 걸린 줄 알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뭐 총상가리 먹겠다고 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속을 잘 먹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식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기도해라면 열심히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감동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의 그런 모습이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술집에서 발견됩니다. 술 먹고 휘청휘청 걸어가는 모습. 제가 목격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오늘 밤에 이제 버스 타고 쭉 가는데 술 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휘청휘청한 사람이 있어요. 탄 거예요. 딱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예요. 누구라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할 때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유월절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너무나 힘있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딱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광야에 나오겠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지적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출애굽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또 나와서 소고리를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여인들이 춤을 췄습니다. 뭐 난리였죠. 그 많은 난리가 어디였었습니까? 근데 사흘 후에 마라에 쓴 물에 딱 도착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원망하는 거죠. 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가 나오겠느냐고. 사흘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우리가
걸어갈 곳,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라는 말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모든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알고 그 심정 속에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기꺼이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무지한 순례객들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소리지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다시 자신하면서 춤추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시는 겁니다. 저 웃음이 얼마 있으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전부 다 죽일 텐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깔깔대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시고 우십니다. 제자를 향해서 또 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따른 그들을 향해서 또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그 심정을 잘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떡 떼고 마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아십니까? 여기에 주님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아십니까? 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요, 고통이요, 외로움이시요, 또 피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대는데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해서 내려놓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 대단히 큰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하나 빠지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취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전부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취미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라고 시인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늘 날마다 달라고 하는 간구만 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우리들의 진행들을, 우리들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정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